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 7장을 다 보지는 못하고 7장만 읽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솔로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는 것을 기록하고, 6장에는 모든 봉헌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7장에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은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이기 때문에 역대기 상은 사울과 다윗 왕, 그리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 왕과 그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첫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아이와 같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부도 원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원하지 아니하고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멸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니 참 내 소원이 내 마음에 든다. 네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니 내가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내게 주겠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결과로 그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하는 두 여인의 그 재판을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것을 보여주므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2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백향목 궁궐을 짓는데 13년, 합해서 20년 동안 건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 애굽에서 시집온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백향목 궁전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집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 백향목 궁전을 먼저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일인가. 솔로몬은 비록 자기 아내 애굽 공주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때부터 하기를 원했던 것을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리가 높아지면서 점점 일이 많아지다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자기의 궁궐보다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왜 뭐 그런 걸 하시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우선순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을 우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쁠수록 예배하는 것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쪼달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떼어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재물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그는 북이나 장수나 대적을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북이와 장수와 대적을 멸하는 것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힘으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13년에 백향목 궁전을 잘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나무 가운데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이라고 그랬어요. 전 나무도 그렇게 비싼 나무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어떤 나무는 한 그루에 몇 억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물으니까 그 나무는 무슨 향이 있는 무슨 침향목이라고 하는 건데 자연산 침향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자단목이나 백단목도 굉장히 비쌉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 당시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귀해봤자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로운 무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나라에서 이 나무는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석재와 여러 건축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두로의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로 왕 후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로몬의 요구에 기꺼이 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리고 자단목과 잣나무를 실어서 예루살렘까지 수운하도록 할 테니까 일꾼들을 보내십시오. 역대하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돌을 캐서 옮기기 위해서 채석하는 일, 나무를 베서 옮기기 위해서 벌목하는 일을 위해서 자그마치 7만 명의 일꾼을 보냈다. 그리고 그 자르고 또 캐낸 돌을 옮기기 위해서 8만 명의 일꾼이 동원되었다. 그 15만 명의 일꾼을 감독하기 위해서 3,600명이 동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물론 왕이니까 명령만 하면 되겠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15만 3,600명을 일에 동원했는데 그들이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전을 지으면서 왜 우리를 동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두로의 왕 후람도 아니 뭐 당신 나라에 백향목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나무를 다 베줄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공짜로 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값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후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람은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웃에서 아이고 예배당을 지으신다면서요, 이거 작지만 보태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들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중에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건물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봉투를 들고 오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분이 참 귀한 일 하시고 좋은 분이고 저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저는 뭘 잘하는데 제가 가서 좀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닥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로의 후람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방인을 동원해서 돌을 캐고 나무를 베고 옮기는 일을 했는데 솔로몬은 단순히 그들을 사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어지는 성전 건축과 그리고 건축 후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조차 이 성전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 성전이니까 이방인들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약시대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점거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을 바꾸고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기쁨 혹은 자기 왕가의 전용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하고 낙성식,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을 기뻐하는 낙성식을 행할 때 온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애굽 강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부터 시작해서 하마더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그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함께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항상 나 자신의 기쁨이나 우리 가족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교회 하는 어떤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나만 좋거나 우리 가족만 좋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단의 총회장과 무슨 사무총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총회장님 중에 한 분은 말하기를 자기가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대요. 왜 반대에 부딪혔나?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어떤 집안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교회는 우리 집안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열심히 내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싫고 뭐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천하와 만민을 위한 것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인 후람조차도 자기의 기술자를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잘 다루는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돌과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사용될 카페트 혹은 직조를 하기 위해서 천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기꺼이 자기의 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6.25 이후에 저 폐허에서부터 이만큼 기술 입국을 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혹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고 여러분 그 보시면 각 산업 분야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이런 기술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재 유출이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람은 기꺼이 자기 인재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3장 4장, 역대가 3장 4장에는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쉽게 말하자면 성전의 폭은 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인데 45cm에서 50cm쯤 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서 5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20규빗은 10m를 말합니다. 아마 그 성전의 폭이 여러분 보시고 있는 강례상의 폭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10m니까 좀 더 될지 적게 될지 그런 정도입니다. 길이는 60규빗입니다. 30m죠.
이 강릉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가면 한 30m가 조금 되거나 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 정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기둥 정도의 폭과 저 끝까지 길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높이는 120규빗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회랑의 높이는 120규빗. 아주 높은 기둥이 2개 있고 그 높이입니다. 120규빗은 60m가 됩니다. 아파트를 한 층을 2m로 보면 30층이 되고 3m로 보면 20층이 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폭과 길이에 비해서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성전이 비록 높으나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성전을 아주 기술자들이 와서 금과 은과 안에 모든 것을 꾸미고 재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3장 4장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은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고 봉안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봉헌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 성전에서 계시면서 언약궤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일 쉽게 이해하자면 문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집에 문패를 잘 달지 않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패를 보면 이게 누구네 집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삼돌이네 집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문패에 삼돌이 그렇게 적어놨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사람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거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헤롯 성전은 40몇 년간 걸쳐서 지었고 아직도 완공 중인데 짓고 있는데 무슨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야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특별한 장소에 거하시고 특별한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가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는 말하기를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똑같고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목표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길, 특별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또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에 대해만 성취되지 말고 대대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약속은 솔로몬에 이어져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아들이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왕위는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됐다 이제. 내 다음이야 누가 왕이 되든 말든 괜찮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복이 내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 다음 때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말하면서 당신 다음에 날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안 망하니까 그것만요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길어야 5대를 갖고 5대, 4대, 3대, 심지어 하루 만에 왕이 바뀌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4개까지 오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계속될 수 있었고 그 계속되는 복을 원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제게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서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역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 왜?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자손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믿음의 명문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받은 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거나 혹은 재앙이 오거나 혹은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흔적은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메카를 향한 방이 어딘지, 이슬람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천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쪽을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나침반을 가지고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줍니다.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마지막에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서 범죄하고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벌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시 그 말씀도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 서신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신약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자,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1대 850으로 능력 대결을 벌이면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엘리야의 돌 제단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역시 신약에서 성취되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기 원하는 사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신약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7장에 보면 불로서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패를 다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 주셨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비록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성전이 높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도 슬프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얼마나 자만심이 많았는지 이제 예루살렘을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고 너희를 지키는 견고한 산성이 될 것이고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난다면 나를 버린다면 비록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너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성전은 참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요.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만 모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제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그것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곳이 된다면 세상의 어느 것도 교회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메뚜기나 기근이나 혹은 온역이나 여러분 고대의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야말로 옥수수대까지 다 먹어버리고 모든 식물들 다 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 다윗 시대에 3일만 전염병에 온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21세기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시대인데도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진실되게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 중심으로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는데 어떤 신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까?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쾌락이죠. 셋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비록 목사라고 하더라도 장로라고 하더라도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주일마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실 때 유효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